이 시간을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신뢰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며 또 우리 선포하며 오늘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책 다 들어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 강해 말씀 시리즈 우리 교가 중이 뭐라 그랬죠? 교회를 다니며 가장 중요한 것 6번째 우리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에서 소망을 이루는 복음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에서 소망을 이루는 복음.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무엇이 사해졌어요? 죄가 사해졌으며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돼요? 구주, 구원자와 주인. 특별히 우리가 죽고 나서의 영생과 천국 구원에 허락된 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인 되신 분으로 영접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간단하냐, 십자가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니 너무나도 단순해서 오히려 믿기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 지난주 우리 말씀 축제 우리 김양재 목사님 말씀 통해 많은 은혜 받으셨죠? 많은 이제 저서들을 쓰셨는데요.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면접이란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우주 여행, 이제 각 나라들이 이제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주 여행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제 우주선들을 만들 때에 이 미국에서 지구 밖의 무중력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볼펜을 개발하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우주에 나가서도 무엇인가 기록해야 되니까요. 이제 볼펜을 쓰려고 하는데 볼펜에 이제 이 잉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자, 이걸 개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수백만 불을 들여서 우주에서 쓸 수 있는 볼펜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가 정탐을 하게 됐대요. 특별히 이제 지금의 러시아인 구소련에 가서 정탐을 했는데 놀라운 그러한 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 구소련이니까 여전히 재정이 없으니까요, 연필을 쓰고 있더래요. 예.
아시겠어요?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연필을 쓰면 연필로 이제 이제 쓰여져 있는 거죠.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이제 우주에 쓸 수 있는 연필도 개발하고 볼펜도 개발하고 많이 개발하게 됐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쩌면 때로는 어처구니 없고 허탈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선택, 순수한 선택이 때로는 오히려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더 복잡한 조건을 만들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 그래서 비교하고 나만이 구원받는 것을 조건으로 만들고 싶지만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단순하지만 순수하고 확실한 그리고 확신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그 통로가 무엇이라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믿는데 복음을 믿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가 되고 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교과중 5번째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4장을 봤죠. 누구의 믿음을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것을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 구조를 통해서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 바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100살이 된 몸, 이미 경수가 끊어진 그 아내 사라. 그러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바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내 삶의 천국과 구원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내가 죽어도 내가 영생과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증거로 드러나게 되는가. 그러니까 어떠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능력으로 이제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의 뿌리에서 사과의 나무가 되고 사과의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듯이 복음의 뿌리에서 믿음의 나무가 커가고 믿음의 나무에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바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 그 소망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복음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소망을 통해 그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삶의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증거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또한 이 소망으로 또 우리의 삶의 변화됨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은 진노 가운데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진노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에 진짜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구원, 영생, 천국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이루는 관계,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배웠죠.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들이 어떤 법에 우리가 이제 존재가 되었죠?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복음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의 존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지옥에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과 천국의 존재, 사망의 존재가 아니라 구원과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과거의 우리의 삶이 죄가 사해졌다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을 한마디로 화평을 어떻게 하자 그랬죠? 누리자라는 거예요.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이 누리자라는 단어는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단어인 거죠.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고, 그 화평을 누림으로 내 미래, 내 앞으로의 삶이 천국과 영생과 구원의 삶으로 인도받는 것이죠. 아멘. 이건 너무나도 큰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어떤 입술의 동의로만 내가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그 지식의 동의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 화평을 어떻게 한다고요? 누린다라는 거예요. 화평이 바로 우리에게 누려지는 매일매일 풍성한 삶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변했다고요? 화평을 누리는 존재, 하나님과의 화평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화평의 존재가 됐어요.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끊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이제 올바른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근데 오늘 이 5장에서는 단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1절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것을 더 발전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는 강조하죠. 그뿐 아니라 또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우리에게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있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한 이러한 삶이 되는데요, 어떤 삶이 됐다고요?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화목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 화목은 또한 하나님 안에 즐거워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것은 공동체, 복수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즐겁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만 설교에 즐겁다고 설교에 열정 갖고 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멘 해주시고, 여러분이 설교에 집중해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우리의 삶, 우리 함께 주 예수 공동체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즐겁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 화평을 이룬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의 화평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누구와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웃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무엇이 변하게 됐어요? 정체성이 변하게 됐잖아요. 내가 누구인지가 변하게 됐잖아요. 그전에는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남이 뭐라 그러면 듣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항상 내 삶에 어떠한 부정적이고 내 삶에 항상 원망이고 불평이고 이러한 삶이었는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죄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구나, 나에 대해서도 어때요? 그렇죠. 화평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정체성. 죄를 짓고 죄책감에 나를 막 묻고 나는 실수와 실패와 실망의 사람이야가 아니라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삶의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두 번째, 나와의 화평이 이루어지니까 그 나를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평안과 화평이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요? 이웃과의 관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 화평이 화목의 관계, 화해의 관계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즐거워할 때에 이 즐거움이 나의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외면의 표현이 뭐냐면 화목하고 화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어떻게 찬양하죠?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서 이 평화가 평강이 흘러나오게 돼요. 화평이 화목이 되고 화해가 되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갑자기 사랑할 수 있어요? 갑자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들어오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니 내 안에 화평을 통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통해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화평, 화목, 화해.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를 용서하고 존중해주는 화평, 화목, 화해. 부모와 자녀 세대 차이를 넘어 이해하고 품는 화평과 화목과 화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화평과 화목과 화해. 직장과 사회 안에서 경쟁과 갈등이 아닌 배려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화평과 화목과 화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화평을 기초로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산상수훈에 뭐라 그랬죠?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루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세요. 피스메이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갈등과 분열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풀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과 화해다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그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화해와 화목, 화평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믿겠습니다라는 지식과 입술의 동의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데, 믿음의 통력을 통해 소망, 이 화평, 화목, 화해의 삶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복음이 오늘 계속해서 어떠한 삶의 소망, 변화를 이루게 되는가?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은 환난 가운데 성숙한 인격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자, 이 구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죠.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요? 환난 중에는 어떻게 되죠? 낙심돼요. 걱정돼요. 염려돼요. 네, 환난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즐거워한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 환난을 새롭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축제에서 우리가 배웠죠. 해석하는 거예요.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환난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한다라는 것을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 인생을 잘 읽게 됩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을 잘 읽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으면요, 환난을 잘 읽게 돼요. 성경을 잘 읽으면요, 내 삶의 형통한 일들을 잘 이해하게 돼요. 성경을 잘 읽으면요, 내 가정의 일들을 잘 이해하게 돼요. 성경을 잘 읽으면요, 내 비즈니스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잘 읽게 돼요. 성경을 잘 못 읽으면요, 성경을 안 읽으면요, 내 인생이 세상의 가치와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으면 자녀들을 잘 읽게 돼요. 손주들을 잘 읽게 돼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성경을 잘 읽으면요, 그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인격의 성숙을 읽게 되는, 읽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 나가느냐,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이것이 해석되고 성경 말씀이 잘 읽어지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계속해서 오늘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내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만들어내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인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에, 환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어떻게 성경을 잘 읽고 해석해야 되냐면, 이것을 통해 어떻게 인내를 만들어 갈까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내가 뭡니까? 인내가 뭐예요? 인내. 인내라고 말하니까 입술에서 인내가 나오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1부 예배 때는 요거 생각이 안 나서 틀렸거든요. 2부 예배 때는 딱 나오네요. 캔디 아니에요. 캔디 입에 물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라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잘 읽게 하시는 분들은 인내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인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변하지 않는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실망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인내할 수 없어요. 인내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폭발해요. 여러분, 인내 잘하다가 폭발하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변함없는 자세, 내 앞에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이 순간에 나를 천국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운 계획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인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요? 연단을 만든대요. 연단이라고 하니까 또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어떤 영적인 그러한 성숙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 성숙은 인내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주님만 바라보는 변함없는 자세. 근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본다면 이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인격이라는 단어예요. 인내는 인격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죠.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 즉 우리의 삶의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되는데, 이 인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무엇이 변화돼요? 인격이 변화돼요. 인격이 성숙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은 무엇과 동일해야 돼요? 인격의 성숙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이해하고 잘 읽고 기도하고 영적인 은사가 있고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봉사와 사역으로 재직으로 직분으로 목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 성숙과 동일하게 인격의 성숙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말이 은혜로워야 돼요. 행동이 은혜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인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 첫 번째 포인트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나의 인격,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숙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만 성숙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환난을 만날 때에 그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날 때에는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땐 더 단순하게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즉 우리의 삶의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가. 그러함으로써 영적인 성숙과 인격의 성숙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소망의 주님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이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환난은 무엇입니까? 자, 근데 이 환난은 여러분, 지금 내가 삶에서 오는 이 세상의 어떤 죄 가운데 오는 이런 환난이 아니에요. 내 삶에 누구의 환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주시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나를 성숙하게 빚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소망을 통해 복음의 성숙을 어떻게 맺고 계신가, 어떻게 빚어가고 계신가 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막연한 사랑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확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안다라는 거예요. 확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이 그냥 막연한 어떤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개념, 그것에 대한 그냥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오늘 이 세 번째 포인트는 이 복음이 확실하게 확증되는 분명한 단계의 소망으로 발전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8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보세요. 항상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복음의 본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죽으심으로 내가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었는가를 항상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하며 배우고 깨닫고 우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단순한 순수한 복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어떻게 내가 오늘 만날 수 있을까? 내 죄가 오늘 사해짐을 어떻게 내가 회개로 주를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생과 천국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어떤 사람이라고 보일까?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오늘 어떻게 멋있는 옷을 입어야 사람들이 나를 자랑하고 칭찬할까? 오늘 어떤 것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혹시라도 오늘 예수님을 영접 안 해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모를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복음, 이 단순하고 순수한 이 복음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여러분에게 영생과 구원과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목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고 순수한 것을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는 무시하게 돼요. 그런 건 다 아는데 목사님 무슨 또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매일매일 복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깨우지 않고 우리를 깨우치지 않고 우리가 깨끗해 되지 않는다면 사탄은 또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망각과 착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오늘은 내가 예배 나왔으니까 저 사람보다 낫지.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눈물 흘리고 주님께 나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 무익한 종 이 죄인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그 성인, 성경을 쓰고 성경의 신학, 교리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울이 무슨 자기가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걸 깨달으니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제가 어제도 우리 목장 리더 모임 때 나누었지만 제가 항상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바울에게 주신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면요 말씀을 항상 새로운 단어, 새로운 언어 자기가 은혜 받은 이 언어로 선포하는데 너무나도 감격이 있어요. 아멘을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저만 은사를 사모하나요?
그냥 사랑을 알았느니라, 사랑을 받았느니라, 사랑을 아시죠? 사랑을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확증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정말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부르신다면,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예배고 마지막 여러분의 삶이라면,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호흡이라면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확증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것 안 돼요, 여러분. 입술만 동의한 것 안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며,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락했어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품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소망이 품어지는 거예요. 돈이 귀하십니까? 예수가 귀하십니까? 내 자존심이 귀하십니까? 예수가 귀하십니까? 오늘 휴가 가서 노는 게 귀하십니까? 예수가 귀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확증이라는 거예요. 확증. 그래서 오늘 5장에서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하시고 환난과 고통, 눈물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과 영생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진짜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을 이기는, 고난을 이기는, 오늘 내 삶의 죽음 같은 상황을 이기는 믿음의 소망, 복음의 소망을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소망을 품은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호레이시오 스태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을 지으신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호레이시오 스태포드는 뉴욕에서 태어나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였고 의과대학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또한 그는 신학교의 이사였고 드와이트 무디 부흥사의 사역을 돕는 재정적인 후원자였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좋은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1871년 10월 8일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집이 화재로 잃게 되고 많은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디 부흥사가 영국 런던에서 부흥회를 갖게 된다는 소식에 이제 영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떠나려던 그날 갑자기 일을 처리해야 돼 그런 사정이 있게 되어서 부인과 딸을 먼저 영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313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이 여객선이 1813년 11월 22일 새벽 2시 승객이 잠든 사이에 영국 범선과 정면 충돌하여 침몰하게 됩니다.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이 구조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스태포드의 아내 안나 스태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만 구출이 되었고 딸 4명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만 살았습니다 라는 전보를 띄우게 되었죠. 아내의 소식에 급하게 대서양을 건너던 스태포드는 그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날 밤새워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새벽에 햇살이 비쳐 해가 떠오르는데 그의 마음속에 열왕기하 4장의 수냄 여인의 그 사건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수냄 여인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죠.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의 마음속에 평안하냐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서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날 밤 다시 자기의 삶을, 이 사건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일어나는 환난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천국의 평화가, 천국의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천국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에 이 땅에서 함께 있는 것도 즐겁고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구나. 그러면서 그는 그날 밤에 이러한 찬양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는 하늘을 향해 선포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소망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자랑과 소망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환난이 올지라도 죽음이 올지라도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 소망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태포드 이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이 부어지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욱더 천국의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 5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천국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